청년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한 구절인데 함께 화면을 보고 큰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코로나 시즌이잖아요, 여러분. 코로나 시즌을 겪으면서 이 기독교에 많은 변화들이 생겼는데 가장 큰 변화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저는 가장 큰 변화는 아마 예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에는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주 당연했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거였죠. 그리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게 뭔가 어색하고 그게 예배일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던 때가 있었죠.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신학적으로 막 그 전에는 뭔가 온라인 예배가 진짜 예배냐? 그렇게 드리는 게 맞냐? 그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시냐? 이라는 그런 논쟁들이 좀 분분했었고요. 신학적으로 신학자들이 그것들을 가지고 다투고 있었는데 지금은요. 코로나 시즌이 1년 동안 넘게 지속이 되면서 우리는 모두 다 온라인 예배를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한정된 인원들이 여기 나와서 현장 예배를 드리지만은 지금도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 사람들이 많죠. 누군가는요, 이 코로나 시즌 가운데 예배 생활을 잘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시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예배 가운데 나가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던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듣기에는요, 참 많은 청년들, 많은 사람들이 이 코로나 시즌을 겪으면서 예배가 무너졌다라는 그런 안타까운 소식을 접해 듣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왜 이런 위기의 시기에 우리는 더 예배를 잘하고 또한 예배에 매달리고 그것이 온라인 예배라 할지라도 그 온라인 예배에 생명 걸고 참석하고 온라인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왜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우리는 방황을 할까요? 그것은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수없이 많이 드리지만 정말 예배가 무엇이냐고 물어보면 예배에 대해서 제대로 아는 사람들이 많지 않더라는 것이에요. 우리 공동체는요, 온라인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할까에 대해서 작년 여름쯤에 말씀을 통해서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온라인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온라인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 게 맞는가에 대해서 좀 궁금하시다 그러면 유튜브를 찾아보십시오.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것은 무엇이냐면은 예배란 무엇일까? 본질적으로 예배란 무엇일까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올바로 알고 있다면요, 이러한 상황이 우리 가운데에 다시 찾아올 때 우리는 방황하지 않을 거예요. 우리는 예배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런 예배에 대해서 잘 알고 있을 때에 우리가 하고 있는 예배, 우리가 지금 드리고 있는 이 예배를 점검해 볼 수 있고요. 또한 우리의 예배를 더 풍성하게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대하면서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참고로 오늘 설교는요, 책 중에 숨겨진 보물 예배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 주요 내용들을 인용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미리 말씀을 드리고 설교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어떤 예배가 좋은 예배일까요? 어떤 예배가 좋은 예배일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나에게 있어서 좋은 예배란 목사님의 말씀이 나와 꼭 맞는 말씀, 나의 심금 울리고 빵빵 때려가면서 은혜가 되는 말씀이 있는 예배가 좋은 예배일까요, 여러분? 아니면 찬양팀의 찬양이 정말 이 찬양 내가 아는 찬양이고 내가 요즘에 은혜 받는 찬양인데 하필이면 찬양팀이 그 찬양을 부르네? 야, 이 예배 진짜 좋은 예배야. 그래야 좋은 예배일까요, 여러분? 아니면은요, 이건 어떻습니까? 예배 시간이 1시간이 넘었는데 끝나지 않습니다. 예배가 1시간 반이 넘었는데도 끝나지 않습니다. 2시간이 되는데 끝나지 않습니다. 이 예배는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예배를 갔어요. 그런데
자꾸 일어서라, 앉아라, 손을 들어라, 어떻게 해라, 자꾸 요구하는 거예요. 이런 예배는 좋은 예배입니까? 나쁜 예배입니까? 반대로 예배가 너무 정적인 거예요. 카톨릭 예배 같은 그런 예배, 전통적인 예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예배 좋은 예배입니까? 아니면 좋지 못한 예배입니까? 내 스타일에 맞지 않는 예배, 나에게 뭔가 불편한 예배는 나쁜 예배입니까? 좋지 못한 예배입니까?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현대 교회의 문제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성도들이 교회에서조차 서비스 받으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일주일 내내 세상에서 시달리다가 지친 몸과 마음을 이끌고 오는 곳이 어디예요? 바로 교회인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예배인 것이죠. 그렇다 보니까는요, 예배 가운데서 자꾸 내가 위로받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고 축복받아야 되고 내가 하고 있는 고민들, 문제들이 해결받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나온다라는 것이 마음의 안정을 얻기 위해서 예배에 나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예배에 집중이 안 되고 뭔가 내 마음 가운데 터치가 되지 않고 나의 목적이 충족되지 않을 때에는 그 예배 좀 별로였어. 그 예배 좀 아닌 것 같아. 라고 너무나도 쉽게 규정한다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예배의 기준이 나의 생각과 나의 감정, 그 나의 어떤 feeling, 이런 것들이 될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이. 여러분, 마커스 예배 좋은 예배인가요? 아이자야 61이 하는 그 예배가 정말 좋은 예배인가요? 어노인팅 어떻습니까? 좋은 예배인가요? 힐송이 드리는 예배 좋은 예배인가요? 베델에서 드리는 예배 좋은 예배인가요? 여러분? 그런 예배에 비해서 우리 청년 예배는 좋은 예배인가요? 아니면 뭔가 부족한 예배인가요? 우리는 예배를 자꾸 나에게 맞추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올바른 예배자의 자세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의 주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배의 주체를 나에게 두다 보면은요, 나도 모르게 자꾸 내가 섬김을 받으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의 정의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예배는 섬김이다. 예배는 서비스이다라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서는 예배라는 말을요, 봉사라는 단어 또는 섬김이라는 단어, 즉 서비스의 의미를 씁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로 섬김이라는 말이 무엇이냐면 아바드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종이라는 말, 노예라는 말을 또 이 구약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면 에베드라고 해요. 아바드, 에베드. 비슷하죠? 즉 예배란 무엇이냐면, 섬김이란 무엇이냐면 종의 자세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 이것을 보고 예배다라는 것입니다. 또 신약을 한번 볼까요? 그 전에 구약에서의, 아까 종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구약에서의 종과 신약에서의 종, 노예와는 좀 달라요. 그러니까 신약에서는 정말 노예로 부리고 부조리한 것들을 막 시키고 막 죽이고 막 이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구약에서의 종은요, 주인과의 어떤 친밀한 관계가 있어요. 친밀한 관계를 갖는 것, 그렇게 함께 동역하는 어떤 그런 느낌에서의 종이 바로 구약에서의 종인데, 우리가 봐야 될 건 뭐냐면 다윗도 내가 하나님의 종이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다윗이 그냥 신약 때처럼 나는 그냥 종으로서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만 하고 하나님과의 뭐 그런 관계는 관계없어, 그냥 무조건 하나님을 복종해야 돼, 이게 아니라 그런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 이것이 이제 구약적인 관점의 종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신약으로 넘어가 봅시다. 신약에 와서도요, 예배를요, 라트레오라는 말로 쓴다고 합니다. 이것도요, 바로 섬김이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이처럼 예배라는 단어를 원어로 보면은요, 서비스, 즉 섬김이라는 뜻이에요. 이 말을 정리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안에서 종으로서의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 이것을 보고 예배다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즉 여기서 말하는 예배는 무엇이냐면 내가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배는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바로 예배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요, 찬양팀의 스킬이 좋든 나쁘든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장소가 편하든 편하지 않든, 내 감정이 좋든 나쁘든 그런 것들이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하나님께 최상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굴복되어져야 하는 그런 대상들로 보인다라는 것이, 예배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 예배의 정의는 무엇이냐면, 예배는 최고의 가치를 드리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 기억하시죠? 다니엘은 어떤 사람이었나요? 하루에 3번씩 기도하던 사람, 예배하던 사람이 다니엘이었어요. 그런데 신하들이 이 다니엘이 너무나도 꼴보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함정을 팝니다. 왕으로 하여금, 왕이시여, 앞으로 30일 동안 왕 외에 다른 신에게 예배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있으면 누구든지 그 사람을 사자굴에 집어넣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왕권을 세우는 일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왕이 듣고 혹했습니다. 그래서 그 명령을 온 나라에 명령으로 해서 쭉 다 뭐라고 하죠? 공포했습니다. 네. 다니엘이 어떠했습니까? 다니엘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했어요. 예배하던 것을 잠시 30일 동안 멈추든지, 아니면 늘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예배하든지, 이 두 가지에서 잠깐 생각을 했을 거예요. 고민이라고 제가 이야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생각을 했었을 거예요. 여러분, 선택은요, 사람이 어떤 것을 더 가치 있게 여기는지 분별시켜 줍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선택을 보면은요, 여러분들이 어떤 것을 더 가치 있게 여기는지 금방 알 수 있다는 것이, 다니엘에게 있어서는 두 가지의 가치가 충돌했을 것입니다. 어떤 가치가 충돌했을까요? 내 목숨은 살려야지 라는 가치, 내 목숨에 대한, 생명에 대한 가치,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해야지 하는 가치가 부딪혔을 거란 말이에요. 다니엘은 어떤 선택을 했습니까? 어떤 가치를 더 중요하게 여겼던가요? 우리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선택을 했습니다. 여러분, 기회비용이라는 게 있잖아요. A를 선택하면 B를 포기해야 되는 것을 보고 기회비용이라고 하잖아요. 그 기회비용을 자신의 생명으로 내놓은 거예요. 즉, 다니엘은 예배를 자신의 목숨보다도 더 가치 있는 것이라고 여기고 예배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라는 단어를 영어로 하면 뭘까요? worship이라고 하죠. 이 worship이 어디에서 나왔냐면요, 앵글로 섹스너인 worship으로 변화되었고요. 그 다음에 worship으로 이렇게 변화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 worship의 이 어원은 무엇이냐면, 가치라는 뜻의 worth와 그리고 신분이라는 뜻의 ship이 함께 합성이 된 합성어인 거예요. 그래서 예배라는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 최상의 가치를 최고의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 이것을 보고 worship, 즉 예배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생명이라는 가치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어요. 최고의 가치.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가치를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 최고의 가치를 올려드린다고 하는데 어떠한 가치를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나아가고 계시나요? 때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치가 자꾸 다른 가치와 부딪히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예배해야 되는데, 내가 청년 예배에 나와야 하는데, 갑자기 그 시간에 친구가 약속을 잡네. 친구와의 약속이라는 가치와 예배라는 가치가 부딪히게 되는 거죠. 또 어떤 가치? 쉬고 싶어. 난 너무 피곤한데 쉬고 싶어. 휴식이라는 가치. 직장, 그래도 직장 생활해야지. 직장이라는 가치. 여행, 그리고 자존심 등과 같은 그런 가치와 부딪히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게 부딪힐 때 여러분들은 어떠한 가치를 선택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그 어떤 가치보다도 더 가치 있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 가치는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고 바꿀 수 없는 가치라는 것,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배의 정의 세 번째, 그것은 예배는 마음이다입니다. 예배라는 말을, 오늘의 예배의 정의에 대해서 참 많이 이야기를 할 거예요. 예배라는 말을 헬라어로 하면은 뭐냐면 프로스쿠네오라고 하기도 합니다. 이 말은 향하다라는 뜻의 이 프로스와 그리고 입맞추다, 엎드리다, 절하다라는 말에 이 쿠네오라는 이 단어가 합성된, 그러니까 결합된 합성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프로스쿠네오의 문자적인 의미는 무엇이냐면 그에게 입을 맞추다, 엎드리다, 절하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단어가 어디에서 되게 많이 나오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우리가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이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옵니다. 이 단어가. 이 요한복음 4장은 어떠한 내용이 나오나요?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가 나오는 거죠. 그러면서 예배를 어디서 드려야 됩니까?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도 말고, 이러한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이 요한복음 4장이잖아요. 여기서 무려 10번이나 등장해요, 이 단어가. 그러면서 이 본문에서 이 프로스쿠네오라는 뜻을 무슨 의미로 이야기하냐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 즉 마음으로 예배하는 것이 바로 이 프로스쿠네오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외적인 행위도 중요하지만은요, 하나님께서 정말로 원하시는 예배, 정말로 찾으시는 예배는 무엇이냐면 마음을 다하는 예배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그 시간에 그 장소에 앉아 있고 또는 서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꾸 생각은 다른 데로 가는 거예요. 겉으로만 예배하는 모형새를 하고 종교적으로 예배하는 것 같이, 거룩한 것 같이 잘 앉아 있으면서 집중하는 것 같으면서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해 예배하지 못하면서 나는 주일날 그 시간에 그 장소에 가서 예배 드렸어, 스스로를 정당화하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미안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예배를 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예배는요,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이것이다라는 걸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에는 몇 가지 종류가 있다고 합니다. 몇 가지 종류는 이러한 마음이 있다고 해요. 열심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진심이 있다고 해요. 그리고 전심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은 전심인 것입니다. 100%의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스스로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을 향한 나의 마음,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향한 나의 마음은 과연 100%인지 전심인지 아니면 다른 마음과 섞여 있는 그러한 마음인지, 하나님께 100%의 마음, 전심을 다해서 예배하는
그런 우리 주임적 교회 청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의 정의 네 번째는 예배는 하나님만을 위한 것이다는 것입니다. 물질적인 축복을 받기 위해 드리는 예배, 정신적, 정서적 불안을 해결하기 위해 드리는 예배, 영적 자기 만족을 위해서 드리는 예배, 문화적 생활의 한 방편으로 드리는 예배, 병고침을 받기 위해서 드리는 예배, 음악과 분위기 좋아서 드리는 예배, 다른 사람과의 인간관계를 위해서 드리는 예배. 여러분, 이러한 예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예배 괜찮은 것일까요? 어떠세요? 이렇게 보니까 그런 예배 좀 아니지라는 그러한 표정들과 고개를 젓는 분이 계신데 왜 이런 예배가 별로 여러분들의 마음에 흡족하지 않습니까? 무엇 때문에 어떤 단어들이 어떠한 말들이 거슬리십니까?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뭐뭐를 위해서 드리는 예배, 뭐뭇을 위해서 드리는 예배라는 이 말.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이 예배들은요 하나님 외에 다른 목적으로 예배를 하는 것이 여러분들 화면에 보는 그런 예배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러한 예배들은 옳지 못한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만을 위해서만 존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가 다른 존재를 위해서, 특히 다른 사람을 위해서, 특히 나를 위해서 드리기 시작하면은요, 그것은 더 이상 예배가 아닌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예배라는 이름 하에 행해지는 주술 행위, 즉 샤머니즘이고요, 종교 행사 혹은 친목 행사, 친목 모임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좀 안 좋아하는 단어가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주일날 되면 야, 종교 행사 가야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남성 여러분? 네, 종교 행사가 아니라 예배 가야지가 맞는 건데 종교 행사 가야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주님 앞에 주님을 만나는 것 외에 다른 목적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는 그런 예배는요, 올바르지 못하다라는 것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울 왕이 하나님 말씀대로 아말렉을 모두 진멸해 버리지 않았잖아요.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그러면서 자기가 보기에 좋은 것들을 다 이렇게 취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를 하나님께서 버리셨잖아요. 사울 왕을 하나님께서 버리셨어요. 그래서 사무엘을 사울 왕에게 보내시면서 야, 내가 너를 버렸다라고 전해줘라라고 그런 말씀이 나오죠. 그 이야기를 사울 왕이 듣습니다.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회개하고 엎드려져서 그렇습니다, 제가 죄송합니다 이렇게 해야 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반응했냐면 사무엘상 15장 30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사울 왕은요, 회개하기는커녕 자신을 높이기 위해서 사무엘이요, 그냥 가버리시면 어떡합니까? 저를 바라보고 있는 저 백성들 있잖아요. 저 엘더들 있잖아요. 저를 그냥 이대로 그냥 내버려 두지 마시고 와서 예배를 드리세요. 제 체면을 좀 살려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이에요. 밑에서 두 번째 줄,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뭐라고요? 내가 당신 하나님께. 이미 사울 왕에게 있어서는요, 나의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사무엘 당신의 하나님이라고,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마저도 무너져 내려버린 것이에요. 사울 왕에게 있어서 예배의 목적과 대상은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이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도 실패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울 왕이 어디까지 나가는 줄 아세요, 여러분? 사울 왕이요, 나중에 블레셋 때문에 두려워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이미 사무엘 선지자가 죽은 때였죠. 더 이상 찾아갈 곳이 없으니까
이 사무엘은 어디까지 찾아가냐면 무당, 즉 신접한 여인에게까지 찾아가서 어떻게 하냐면 야, 네가 좀 신내림 받아서 저기에 있는 사무엘을 불러내라. 여기까지 나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샤머니즘적인 행위까지 하고 있는 게 이 사울 왕이었어요. 자신을 위해서 예배를 이용하는 것은 엄밀히 말하면요, 이렇게 샤머니즘적인 행위이고요, 종교 행사일 뿐인 것입니다. 그런 예배는 하나님께서 절대로 결단코 기뻐하는 예배도 아닐 뿐더러 받지도 않으신다라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배의 정의 5번째는요, 예배는 하나님의 선물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하나님이 예배자에게 주시는 선물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어떤 일을 하고 받는다면 그것을 선물이라고 하나요? 아니에요. 그것을 보고 대가라고 하는 거예요. 선물이라는 것은 내가 이 일을 했기 때문에 받는 것이 아니라 그냥 주어지는 것이라는 거예요. 즉 우리는 유익을 얻기 위해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요, 앞서 말한 것처럼 어떤 유익을 위해서, 나의 어떤 유익을 위해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자연스럽게 받는 것, 그런 선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선물이 무엇일까요? 그 선물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인간다움, 인간다워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적이다, 인간답다라는 게 무슨 말인가요? 인간답다는 말은 무엇이냐면 사람의 성격이나 인격이나 감정, 그러한 것들을 저 사람은 가지고 있어. 그래서 인간다워라는 거예요. 조금 더 확대하면은요, 저 사람 참 인간적이야 라고 할 때 얘는 저 사람 참 따뜻해라는 그런 말도 될 수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걸 또 어떻게 이용하냐면 저 사람이 인간적이야 그러면 막 실수 하나도 안 할 것 같던 사람이 좀 실수했어. 그렇지, 저 사람 인간적이야. 이럴 때 인간다움이라는 걸 써요. 근데 여러분, 성경적인 인간다움은 우리의 생각과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사람들을 창조하셨죠. 그렇죠?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사람들을 창조하세요. 이걸 보고 뭐라고 하냐면 오리지널 디자인이라고 하죠. 하나님께서 원래 그 디자인, 이게 이제 하나님의 형상인 거예요. 즉 하나님을 닮아 있는 이 상태,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있는 이 상태가 원래 인간다운 상태였던 거예요. 이게 인간다웠던 거예요. 그러나 죄가 들어오고 사람들은 타락했어요. 하나님의 관계도 깨어지게 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어요. 인간다움이 파괴되었던 거예요. 그 인간다움을 회복하기 위해서는요, 죄가 해결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제사의식을 통해서 인간다워지기 위해서 나아갔던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배함으로써 하나님과 더 친밀해질 수 있게 되었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게 된 것이. 그래서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께 나아감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더 인간다워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예배는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예배함으로 더 인간다워지는 우리 청년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예배의 정의 6번째, 예배는 능력이다. 여러분, 예배 안에 능력이 있을까요? 어때요, 여러분? 네, 아멘. 너무 감사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예배 드리는 것이, 그냥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이 뭔가 능력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세상에 나가서 막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노방전도하고, 그렇죠? 또 우리나라에만 있어서 그냥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뿐만이 아니라 뭔가 선교하러 나아가서 선교하고 막 이런 것들이 능력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예배하는 것은 뭔가 소극적인 행위 같아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올바로 한다면요, 예배는 그 어떠한 신앙의 행위보다도 능력이 있다라는 사실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함께 볼까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네, 오늘 우리의 본문 말씀이죠. 여기서 말하는, 저기 제가 빨간색으로 쳐놨잖아요. 빨간색으로 색을 덧입혀놨어요. 제사장이라는 단어. 이 제사장이라는 단어를요, 이번엔 라틴어로 가보겠습니다. 라틴어로 가면은요, 폰티펙스라고 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다리를 놓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이 제사장, 이 예배자는 어떠한 사람이냐면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다리를 놓는 사람을 보고 이 제사장, 예배자, 폰티펙스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예배팀 중에서요, 다리 놓는 사람들이라는 팀도 있죠. 이게 여기에서 유래된 말인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할 때는요,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앞에서 이야기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 우리가 막 변화되게 되는 것이죠. 그뿐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 예배를 드리는 그 예배자들에게 부어주세요.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동역자로 세우시고요, 콜링을 하게 하시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냐면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게 하시는 것, 이게 우리가 예배할 때 일어나는 일들인 것입니다. 그렇게 놀라운 일들이 우리 예배 가운데 우리가 눈으로 바라볼 수는 없지만은 영적인 일들이, 그런 일들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예배자인 우리가요, 예배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은요, 사탄이 사로잡고 있던 대상에 하나님의 이름이 선포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가 되어지는 그런 영적 전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모르는 대상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그러한 선교의 장이 되게 되는 것이, 이게 우리가 예배를 할 때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예배는 영적 전투와 선교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조건이 바로 이 예배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예배를 통해서 영적 전투를 벌이시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배에는 정말 놀라운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물론 해야죠. 선교해야죠. 전도해야죠. 영적 전투해야죠. 그런데 예배가 그 모든 것들의 기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자는 하나님의 그 능력이 세상에 전해지도록 다리 놓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예배자, 다리 놓는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예배가 무엇인지 잘 알고 드릴 때 우리는 풍성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배의 6가지 정의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았는데요. 오늘은 어떤 은혜를 받고 그러기보다는 이런 것들을 우리의 머릿속에 잘 담아가고 또한 이런 것들을 잘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요약을 한번 해봅시다. 이 6가지 예배의 정의를 기억하고 올바로 예배하는 우리 청년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이 코로나 시즌은 우리로 하여금 참 예배하지 못하게 하고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시즌인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예배에 대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잘 담아두고 있지 않는다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예배할 수 있고 또한 우리의 예배가 이전보다도 더 풍성해질 줄 믿습니다. 그렇게 예배에 대해서 기억하고 실제로 예배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